같이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초대형 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교회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 제게 상담 받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상담 내용은 아들이 성에 충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여자를 사귀고 있고요. 한두 달 뒤에 워킹 할러데이를 가는데 그 여자와 같은 방을 잡고 동거를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동거를 하려는데 자신이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권사로서, 믿음이 있는 권사로서 잘 키우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셨습니다. 네, 저는 듣든 안 듣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여자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걸 숙지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젊을 때 동거를 하는 거, 성관계를 마구 하는데 그 책임을 생각지 않고 그럴 수 있죠.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꼭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마구 결혼하지 않죠. 동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에 관한 속담, 이 속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은 후회를 낳지 않는다. 러시아 속담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이탈리아 속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게 결혼하면 천천히 후회하게 된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정말 후회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결혼, 동거 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기도하고 잘 결정해야 되겠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시대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혼음하고 이방인들과 마구 결혼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함모앗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쭉 계속해서 이 인구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재산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7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성읍에 이른 자들 중에 대표적인 자들은 누구였나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대표자들이 나오죠.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하미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누훔, 바나 이런 사람들이었죠. 스룹바벨은 바사의 예루살렘 총독의 직분으로 돌아와 헌신과 열정으로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예수아, 즉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품고 제사하며 이스라엘을 재건코자 하였죠. 남은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모르드게와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죠. 자, 6절에서 73절을 보면 느헤미야 6절에서 73절은 에스라 어느 본문과 같을까요?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에 계보가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죠. 자, 돌아온 자들의 명단은 기존 성경 족보, 특히 역대상하 족보와 다릅니다. 족보 서술도 약간 엉성하죠. 이런 족보는 어떤 면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정통은 무너지고 북쪽 사마리아처럼 섞이고 혼합된 가계와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 6절에서 73절의 문단은 제1차 포로 귀환자와 가계와 수요를 재확인한 사실을 다루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제1차 포로 귀환자의 가계를 재확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구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골고루 분산시키고 특히 백성들의 일부를 재건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구심점을 삼아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대적자들의 공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인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의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와 수요를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수가 매우 소수고 그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1차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려하고 계수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섬기도록 해야 할까요?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 사람들을 계수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오면 좋을까 고민했던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사람들을 우리는 배치하고 어떤 사역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휴가를 다녀오면서 아내랑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전도되고 부흥했는데 21세기 오늘날에는 우리가 왜 잘 부흥하지 못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고아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병원에서 케어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케어를 받고 있고 복지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가 동일하게 어떠한 동일한 복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지 않는 그 케어와 돌봄, 섬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전히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고 소외된 자를 찾아서 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할 일도 많고 많은 사람을 케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세상에서 하는 복지, 교육 그런 것을 모델링으로 해서 교회에서 동일하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복음의 확산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핀트를 잘못 맞춰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하는 굳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가 쫓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시대에 맞는 섬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에는 이런 섬김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더 투자하고 섬겨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섬길 때도 세상에서 하는 복지 그런 세상적인 방식보다는 더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영적인 것, 또 인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잘 가르치면서 인도하면서 케어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